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육신적으로 공고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음성 듣고 세임과 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아이가 교회를 주일날 갑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헌금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를 더 줘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하나는 예배 잘 드리고 오면서 하드 하나 사 먹으라. 이렇게 동전 2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아이는 예배도 기쁘게 드렸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2차전이 벌어지는데 이 하드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쫄래쫄래 걸어가다가 이 동전을 주머니에 잘 넣어갔으면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손에 들고 갔어요. 들고 까불까불 하다가 동전 하나가 톡 떨어졌는데 이게 맨홀 뚜껑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헌금이 빠졌네. 분명히 동전은 2개를 받아왔어요. 이 동전인지 이 동전인지는 구별이 안 됩니다. 어쨌든 500원짜리 2개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맨홀 뚜껑에 빠진 돈이 헌금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하드 사 먹을 돈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이 왜 하필 그 맨홀 뚜껑에 빠졌을까요? 내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데 이 철부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 개월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철회하면 뭐하고, 밤새 기도하면 뭐합니까? 금식하면 뭐합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저 하늘에 있는 한 큰 창고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창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천사님,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간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보화 창고를 열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 간구 창고는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또 한 창고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창고는 더 커요. 몇 배나 됩니다. 근데 여기는 비어있지 않고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또 아니면 참 작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보화, 이 보물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성도는 이제 성전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막 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응답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이제는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지 않았을 때는 없었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도 합니다. 이랬더니 하늘의 보화가,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신비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또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작아졌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고 돌이 되면 자라야 됩니다.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되었는데도 아직 100일 때처럼 옹알이하고 앉았고 걸음도 못 걷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감사가 없고 우리 신앙이 베풀미 없고 나눔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보화가 쌓이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연습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2생이라 그러지 않고 1생이라 그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은 후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은 없습니다. 이 삶은 전부 오늘 하루하루가 실전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대로 좋고 이대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이대로 살아도 돼? 나 지금처럼 살아도 돼?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돼?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에 요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종착역에 서서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입니다. 부자는
권세의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연락하여서 온몸은 기름기가 번질번질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는 이 부잣집 대문간에 가만히 깔고 개들이 흔들을 핥아주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우리의 귓전에 부자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누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부자의 영화는 어디로 갔고 부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가 누렸던 이 쾌락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했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세상 쾌락에만 젖어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제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 5 형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증언하여 고통받는 곳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27절 28절의 내용이에요. 사람을 보내고 그들에게 증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그 형제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죽어보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처럼 살고 있는 5 형제에게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하늘의 경고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당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은 지금 이 현대에서 사라진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좀 금기사항과 같은 것이 예물, 11조, 감사예물, 그리고 천당,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이 되도록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건들고 나면 시끄러워요. 꼭 이 말씀은 누구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뿐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도 들려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11조 설교도 없어요. 예물 설교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죽는데 천당과 지옥 설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복받으라는 겁니다. 복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당과 지옥 설교를 들은 지가 언제였습니까?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교회 학교 다니는 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내가 가는 길로 가면 천국이 있고 선생님이 가는 길로 계속 가면 지옥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 학교 학생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한 학생이 걸작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천국 가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참 이 아이가 지혜로운 대답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내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다. 그리고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천국 가서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살면 좋겠다. 이건 환상입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이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 때문에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저 아무 짓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다.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철저한 무관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간간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떠나지 못할까? 성령의 경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지옥 간 이유는 이 부자는 입술 신자였어요. 형식적인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추앙새입니다. 얼쑤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았어.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때로는 기도도 했습니다.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세나 영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현실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옥 간 이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지 이름은 나와 있어요. 나사로. 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눈을 닫고 찾아봐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거지고 한 사람은 부자인데 거지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이 나시입니다. 나시. 이름이 사로, 나사로. 근데 부자는 아무리 봐도 성이 부시고 이름이 자자는 아닐 텐데 그냥 부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는 누구의 이름이 더 영광을 얻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부자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 정도 가졌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었고 알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사로 이름을 기억을 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그 장례식은 아주 호상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부자는 이름을 내기 위해 그의 일생을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빛내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부자는 하늘에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 그 이름을 땅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빛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이 비유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 이 말씀은 본문 전후의 문맥상으로 보아 바리새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 바로 위에 또 비유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거든요. 이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빈정빈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콧방구 킁킁 끼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나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알고 있어. 바리새인이 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위선과 교만의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가 이 부자와 같다, 너가 지금 이 부자와 같은 심판의 길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설 것인가 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는 계획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10달이 지나면 태어난다, 계획이 있어요.
이 태아 사진을 찍어보면 이 아이가 언제쯤 나올지 압니다. 요즘은 또 빨리도 끄집어내요. 자연분만 하지 않고 제왕절개하면 시분까지도 맞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죽는 것은 태어난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 순서도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한부 생명을 언도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정확하게 자기가 죽는 날은 몰라요. 의사가 한 반년 정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살 것입니다 했는데 금방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분명히 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질 것이며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 평생을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한테 돈을 줄 때도 오늘 내가 손에 많이 본다고 용돈을 주었어요. 이 손자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그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거야. 오늘 내가 손에 많이 본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이 손자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는 길에 저 골목 어귀를 싹 돌아가는데 웬 거린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꽤 많은 돈을 거린에게 동량을 줍니다. 이 손자가 의아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할머니가 꽤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손자가 보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나오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오늘 손에 많이 봤지?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손해보는 건 아니야. 이것이 이득 보는 거야. 할머니가 전에는 몰라서 그랬지 주는 것이 이득이야.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투자하고 있거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생 전부가 후회 서는 것뿐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그의 전부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나사로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죽는 날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유명인도 있어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안동 사람인데 머리가 허옇게 요리사같이 안 생겼는데 아주 유명한 요리사래요. 연예인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이 프로에 나왔던 사람이 아직 나이가 한 60 중반밖에 안 됐는데 며칠 전에도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인데 죽었대요. 심장마비랍니다. 여러분, 신체 기능 중에 심장이 멈추고 혈관이 터지면 그냥 우리 죽어버려요. 멀쩡했습니다. 정말 멀쩡했어요. 멀쩡한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는 잠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이라도 똑똑히 알고 살면 내 인생의 코스가 바로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벗을 때가 있어요. 감투를 썼으면 벗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내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의 삶은 두 번째는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사랑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고 후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조금만 하나 딱 걸리면 죽일 듯이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비겁합니까?
신앙의 비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히 느껴집니다. 자기 집에 남아서 장롱 속에 쌓여있는 이불 얼마나 많지 않았겠어요. 이부자리들이. 그 이부자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지 나사로 한번 덮여주면 뭐가 이상한 일이 생깁니까? 그 상에 넘치는 음식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꼭 거지에게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이고 그 상에 있는 음식 한 가지 정도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돈 벌기는 바쁜데 이런 말들을 해요. 사업이 바빴어, 직장일이 바빴어, 내 일하는 게 너무 바빴어, 자식과 아내를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주걱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일 때문에 사랑할 시간이 없다면 일 그만두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일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제가 너무 나간 말 같지만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도 불행입니다.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업과 명예와 성공은 악입니다. 어릴 때 감리교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생 때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몰랐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전교생이 한 450명 가까이 있는데 전교 석차가 350등 정도.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돌대가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내가 뭘 줄까? 하도 기도하고 하도 교회만 오니까 하나님이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얼떨결에 대답했던 말이 하나님, 솔로몬이 기억이 난 거예요. 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나가니까 지나가는 길에서 본 것이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쫙 지나가는데 그 코스가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이 났겠어요? 책을 보니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그 채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전교 450명 중에 350등 했던 이 학생이 그 한 달, 두 달 뒤에 시험을 쳤는데 전교 석차 6등으로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그 대학에도 수석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사고시를 치는데 의사고시도 전국 수석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암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종수라는 박사입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그 원종수 권사님, 권사거든요. 남자인데도 감리교는 권사제도가 있어요. 이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박사고 과학자고 의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안과 박사님을 전도하려고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이 안과 박사님이 이 암 전문가 원종수 박사한테 박사님 알만한 사람이 왜 자꾸 귀찮게 해요? 핀잔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안과 의사가 암에 걸려서 울고불고 하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박사인데도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암이 나아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선교 사업을 하고 막 하는데 이 안과 박사님이 엄청난 일본의 후원자가 됐던 겁니다. 안과 의사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발벗고 나오는 겁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집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주님 위에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주님 위에 쓸 수 없는 돈은 저주다. 주님 위에 쓸 수 없는 건강은 저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소유가 사랑하기 위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높은 위치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막 미움과 원망이,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차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 모르십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일생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인생 최대의 실패는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사랑을 얻었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쌍둥이 빌딩이 그냥 비행기가 꽂히고 그 빌딩이 무너지고, 근데 그때 한 어머니가 보석 주머니를 딸한테 들려가지고 그 건물에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 엄마가 그 불타는 빌딩 앞에 와서 막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왜 울었겠어요? 왜 통곡했겠어요? 보석 주머니 때문에 울었겠어요? 딸 때문에 울었겠어요? 딸 때문에 울었습니다. 딸아, 내가 왜 보냈지 너를? 딴 사람 보낼 건데 내가 안 지키면 될 텐데 왜 너를 내가 보냈지? 근데 저쪽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처참한 몰골로 누군가 다가오면서 엄마 하고 부릅니다. 엄마가 이 딸을 안습니다. 이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 보석 주머니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보석 주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너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이란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곁에 두신 것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의 삶은 소망의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대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땅의 안락한 집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고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렀고 영의 영광을 생의 전부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는 부잣집 문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장막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땅에서 먹은 양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그것도 괴가 먹고 남아야 자기의 것이 되는 정도였고, 그 식모의 기분이 좋아야 얻어먹고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부자의 밥상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신령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신령한 하늘의 만나의 배부름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러나 천국 소망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바이런의 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들판에도 꽃이 있다. 지진이 난 땅에도 샘이 있다. 불이 나 거슬린 그 땅에도 풀은 돋아난다. 우리는 어떤 슬픔의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랑과 생명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오늘도 우리는 꿈을 꾸며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가졌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빼앗겼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불어버릴 수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가뭄 때의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 찬바람에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진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더 진한 애정을 느끼게 되고, 부부는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정이 드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함께 고생을 해봐야 정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정이 드는 것도 어렵게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봐야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단 후에 죽어 송장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리 까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금 같은 믿음을 얻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소망, 어떤 꿈, 어떤 비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인격입니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 헌신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역사의 개척자가 될 수가 없고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통해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다 날아갈지라도, 내 시간과 내 몸뚱아리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쓰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때에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는 감사의 씨를 뿌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다가 어거스틴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나는 더하고 싶다.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는데 어거스틴은 여기다가 감사를 추가하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치 공으로 벽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을 하나 가지고 벽을 한번 치보십시오. 공을 가지고 벽을 딱 치면 공이 안 옵니까? 옵니까? 벽을 딱 치면 공이 돌아옵니다. 감사는 그 공과 같습니다. 항상 내가 감사하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아프리카 미개한 원주민들의 언어들을 번역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은 다 번역이 되는데 한 가지 그들의 언어 가운데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아예 그들은 감사 자체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미개하면 할수록, 문화가 미개하면 할수록 생활이 육적 영적으로 어렵고 어두울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분단 국가였는데 통일이 된 나라가 있죠. 독일입니다. 원래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원래 공산권이었던 동독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가난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특이나 한 것은 그들의 언어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전무하더라는 겁니다.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 많은 언어들을 만났지만 그 나라에 가서 딱 두 가지 단어만 있으니까 만사형통하더라는 거예요. Excuse me, thank you.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건 만국 공통어입니다. 여러분 영하기 어려워도 해외여행 갈 때 이 두 개만 하면 어중간할 때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다고 뺨 때리는 사람 없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Thank you, excuse me. 불평분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 보십시오. 여름 되니까 이 잡초가요 뽑아도 뭐 이거 약을 쳐도 이 잡초는 그름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자랍니까? 먹는 양식이 그 정도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갖고도 되는데. 근데 이러면 잡초는 뽑아놓고 이틀만 지나고 돌아가 보면 또 씩 자라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잘 자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살아나고 돋아납니다. 그래서 자주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장미와 같이 자꾸 물을 주어서 물을 주어야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도 감사도 충성도 헌신도 이 땅에 서야 됩니다. 부자의 그토록 간절했던 이 애원도 지옥에서는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불행은 다시는 미래에 준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거절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기도 못해요. 지옥 가면 찬송 못해요. 여러분 지옥 가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면 내가 아무리 간절히 예언해도 다 거절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데 있습니다. 회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감사해야 되고,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일도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인생 항해에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큰 감사 힘을 내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날이 있고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너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산의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다 피하고 주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받고 얻고 누렸던 이 복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길을 다 버리고 하늘 멸류관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고백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다 피하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어찌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흘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 주님 가신 길 내 따르오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비의 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거지에게도 부자에게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에게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는 것은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사랑보다는 원망을 더 사랑했고 미움을 사랑했고 시기와 질투를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